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올 때 목도리를 두르고 왔어요. 아침에는 굉장히 추웠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은 내 현실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며 영성가인 제럴드 메이 박사가 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사람의 95%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고 나머지 5%만이 중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그 나머지 5%를 만나본 일이 없다. 현대인에게 중독은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처럼 잔인하면서 재밌는 영상 또는 음란물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등이 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독의 범위는 굉장히 넓죠. 인간관계의 중독, SNS 중독, 애정 결핍에 대한 중독, 심지어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중독. 우리 주변에 많은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독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관련된 중독인데 바로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중독입니다. 내 믿음과 내 현실이 달라요. 그런데 그게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길어지면서 내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요. 그리고 그렇게 굳어갑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그랬어요. 아니,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생각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사가랴고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특히 엘리사벳은 뼈대 있는 가문이었어요. 1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제이씨였습니다. 제사장 커플. 당시에는 금수저였어요. 남들이 부럽게 쳐다보는 그런 부부였어요. 게다가 6절 보면 이 부부의 포텐이 터집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와, 최고의 칭찬이죠. 왜 의인이라고 합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말로 치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믿음 진짜 좋아 보이고 소위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같고 바른생활 청년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한 가지 현실이 있었습니다. 넘지 못할 벽과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건 당시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를 봐도 똑같죠. 아이를 못 낳으면 아무 잘못 없는 그 여인이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돈 있는 남자는 첩을 들이기도 했죠. 여기에 잉태를 못함으로라는 단어의 어근은 메말라 딱딱하게 굳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이 말라서 딱딱해지고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벳의 불임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당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 중독에 물든 모습이었어요.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당연시 여기는 중독. 바꿔 말하면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당연하다 믿는 이상한 믿음에 물들어 있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예배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였어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현실은 마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모습 같았어요. 제사장 커플이며 영적 지도자로서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생명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듣고 배운 말씀은 이러이러한데 가정과 회사와 학교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무릎 까지는 현실은 다른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들은 말씀 갖고 다시 맞부딪혀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고 내 마음에 은혜가 고갈되면 그냥 순응하고 사는 거예요. 아, 믿음은 원래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나 봐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는 법, 처세술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따라 살아야 돼 라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중독이 돼버린 것이에요. 7절을 다시 보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결혼 초기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 자식 주시겠지, 임신 되겠지, 나도 엄마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계속 기다려도 잉태하지 않자 내 현실과 믿음은 별개인가? 그렇게 살다 보니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오랜 시간이 지나 굳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은혜가 마르고 믿음이 굳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늘 살던 대로 하루하루 굴러가기 때문이에요. 웹툰이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듯이 믿음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만 꺼내보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성취된다? 믿음으로 산다? 이런 얘기는 라떼는 마리아 같은 얘기였어요. 한참 전에 그때는 그랬지 같은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익숙해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이 없어진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만나시는데 그 말씀이 끊긴 것입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어요. 이 굳어진 마음을 깨트릴 말씀이 안 들리자 잉태치 못함으로의 어근처럼 더 메마르고 더 딱딱해진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다운 그 힘찬 생명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당장 내일 일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믿고 삽니까? 사가랴는 믿지 못했고 그 상태로 굳어진 채 늙어갔어요. 하지만 이런 사가랴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400년 만에 말씀을 주십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일을 하는 중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11절에서 13절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궁이 메마른 그 부부, 아니 인생이 메마른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나리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더구나 그 아들은 특별한 사명자였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될 거라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현실은 다르다는 가치관에 중독되어 있던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봐요, 가브리엘 천사, 듣기 좋은 말씀이긴 한데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또 달라요. 이 말을 지금 돌려서 한 것이에요. 그러자 천사가 답합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이에요. 때가 이르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과 현실에 괴리감이 생기는 한 가지 원인이 이것이에요. 기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다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말씀보다 욕심이 앞설 때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독특한 제목의 책이 하나 있어요. 기다리다 죽겠어요. 도대체 언제 결혼하는 거냐고 불안해하던 한 교회 누나가 결혼하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기다리다 죽겠다는 마음, 바로 우리 마음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취업되냐고요? 언제 그 문제 해결됩니까? 기다리다 죽겠어요. 사가랴도 분명 간구했다고 나와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하지만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 없다며 떠나버린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가 3장 25절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주님은 때로 일부러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날 도우셨구나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의 순서도 선하세요. 나는 이거부터 빨리 해결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이 순서가 뒤엉킬 때 그 열매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자기 딸이 그렸다면서 자랑스럽게 이 그림 하나를 공개했어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그린 것이에요. 그 딸은 고작 7살입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영상 속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가 되죠. 어린 딸의 나이는 아직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여자아이가, 그 딸이 총과 피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좋은 영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딸의 엄마는 순서를 어긋나 잘못된 영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준비한 시험에 합격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내 욕심의 순서와 하나님의 순서는 다를 때가 많아요. 그걸 보면서 믿음과 현실은 달라라고 하기보다는 20절 말씀대로 때가 이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요. 57, 58절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원래 즐겁지 않았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았지만 자식이 없다는 아픔을 달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잉태치 못하던 메마른 자궁에 생명이 착상했고 해산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큰 기쁨을 주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긍휼이란 단어의 어근은 엄마의 자궁이에요. 엄마가 자기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보호하고 지켜주는 마음이 긍휼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독 성경은 긍휼과 은혜를 함께 얘기합니다. 한 군데만 보면 느헤미야 9장 17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지라. 은혜도 긍휼도 위로부터 임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가랴가 믿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생명을 주셨고, 우리도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부를 때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십니다. 자궁이 메말라 생명을 잉태치 못했던 부부에게 엄마의 자궁이란 뜻의 긍휼을 베푸셔서 생명을 주셨듯이 메마른 우리 인생을 긍휼의 주님의 눈물의 그 강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긍휼은 이미 한 사람을 통해 완성되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죄인 한 사람을 엄마의 자궁처럼 품어 그 모든 죄를 씻고 새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긍휼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치열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죠. 그럼에도 의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 부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도 똑같이 찾아오십니다. 어디서도 긍휼을 얻지 못하는 우리를 엄마의 품처럼 품어주시고, 사랑 받아본 적 없어서 사랑이 어색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이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과 현실을 분리해 사는 우리에게 아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계속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의 현실과 이 현실은 말씀과 격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취업해야 되는 현실,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현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실적 내야 하는 현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관계 잘 맺어야 되는 현실, 계속 책상과 씨름하며 공부해야 되는 이 현실. 성경 속 하나님이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현실을 꿰뚫고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자 그곳에 함께 하셨죠. 다니엘의 새 친구의 불타는 그 현장에 함께 하셨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잉태치 못하는 그 현실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커다란 문제를 만납니다. 요단강을 만난 것이에요. 당시에 볼이 추수하는 때라 이 강물이 불어나서 수심이 3, 4m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나 싶었어요. 그런데 숨이 턱 막히는 강물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사막 생활하던 그들에게 수영 빨리 배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른 벌목해 와서 다리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 앞에 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언약궤가 먼저 강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얘들아, 요단강 앞에 두렵고 떨리지? 내가 앞서 갈게. 넌 나만 믿고 따라와.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어디를 봐도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많은 그 현실들, 백신도 맞아야 하고 공부하며 직장도 다녀야 하고 자기개발 틈틈이 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이직 준비도 하고 싶고 그 와중에 조금씩 돈 모아 결혼도 준비하고 그 수많은 현실과 문제들 앞에 온 땅의 주, 다시 말해 온 땅을 다스리는 능력의 주님이 앞서 들어가시니 두려워 말고 따라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렇게 앞서 가시는 동기는 엄마의 품 같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둘 마음이 전혀 없는 그 마음으로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이 온 땅의 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일상 밖에서 팔짱 끼고 관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하는 게 계면활성제라고 하죠. 비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기름때를 물과 함께 씻겨내죠. 우리에게 영적인 계면활성제는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섞이지 않던 내 현실과 말씀 사이의 벽을 허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저 바람일 뿐 보이지 않을 뿐이라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요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 일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만남과 상황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실과 말씀은 별개라는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우리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당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자 이렇게 기뻐합니다. 25절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자, 여러분, 생명을 잉태한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여기 한 번만 쓰인 희귀한 단어입니다. 레오템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disgrace, 은혜 없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부끄럽냐 아니냐는 은혜가 있냐 없냐로 갈려지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종교적으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모를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부끄러움이었어요.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없어질 부끄러움이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설린 청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외모나 사회적 지위나 연봉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한국의 문화는 눈치 문화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2019년 11월 24일 뉴욕타임즈 기사, 재밌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보여주시면은 한국인들이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비밀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재미교포 2세인 윤희홍 씨가 말하는 그 비밀은 바로 눈치, 저기 노란색으로 밑줄 쳐 있죠. 눈치였습니다. 이 기사는 눈치 문화가 한국인 특유의 문화라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치가 한국인들에게 집단주의와 내향성,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복과 성공의 비밀이라지만 사실은 너무 눈치를 보며 자유함이 허락되지 않는 그 문화를 꼬집는 것이었어요. 미국의 문화심리학자인 미셸 겔펜드 교수님은 이렇게 눈치 문화, 사회적 규범이 빡빡한 나라들을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보여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부끄러움을 많이 신경 쓰는 나라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33개국 중에 5위입니다. 일본, 중국보다 앞섰어요. 65개국으로 확장했을 때는 9위입니다. 이 문화가 개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링턴이라는 박사가 2015년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눈치와 부끄러운 문화가 심할수록 행복도는 낮아지고 우울 장애가 많아지고 자살률도 높다고 발표합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겉모습으로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거나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외모나 재능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재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은 뭐예요? disgrace. 은혜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 우리의 가장 큰 부끄러움과 수치는 바로 우리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죄가 용서받고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옷을 벗을 때 부끄러움도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택하신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자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혹시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분 있습니까? 남들 앞에 설 때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그런 시선은 가짜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없는 인생에서 은혜 받은 인생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단순히 임신했다고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 덕분에 부끄러움을 벗어던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부끄러움은 벗겨졌다 믿음으로 의연하게,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고 은혜 없는 인생에서 은혜 받은 인생, 긍휼히 여겨지는 인생,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히 여겨지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아 살아오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 같더니 현실과 또 말씀의 이 사이에서 그 벽이 너무나 높고 그 간격이 너무나 커 보여서 때로는 기다리다가 죽겠는 그 마음 때문에 말씀과 현실은 다르다는 마음에 중독되어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사가랴가 믿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혹시 하나님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은, 특별히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내 믿음이 많이 연약해져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현실과 나의 믿음 사이의 높은 벽을 믿음으로 허물어서 말씀과 현실이 함께 가는, 그것을 굳게 믿는 우리 모든 설린 청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